자, 우리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시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456자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희의 죄악 대신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아멘. 이 시간 교동문 22번 10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들과 같이 속히 이름을 하였으며 그들은 새소와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역사하시는 이시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거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제없는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찬송가 150장 우리 찬송하시고 권영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 무슨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무슨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무슨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약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무슨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께서는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지만 우리는 형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적이 너무나 많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받고 주님과 신길을 걷게 하사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나다지신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한 것보다 더 섬기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섬김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며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반기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을 말씀으로 감화시키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진정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여 싸울 여력조차 없는 서민의 고통을 헤아리게 하시며 청렴하게 하셔서 혈기로 정치를 논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사나운 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 속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될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사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위로를 얻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큰 위로와 복을 허락하사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오니 마친 시간까지 오로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인데 전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구약성경 8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치는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목들을 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양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네, 이 시간 헛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2장 1절 11절 말씀,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전국에서 전세 사기 단속을 추진한 결과 전세 사기범이 2,895명을 검거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집을 보러 다녀가지고 이 기사가 눈에 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전세 사기를 단속해서 전세 사기를 친 사기범들이 2,895명이 검거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속이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기를 쳐가지고 속여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돈을 뺏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리고 생활 방식은 뭐냐면 옷을 입거나 안경을 쓰거나 차를 바꾸거나 어떤 자기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옷을 사고 차를 사고 안경을 바꾸고 이렇게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사기꾼들만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우리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 동안에 그 올림픽에서 들어가서 태릉 선수촌 들어가서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을 보면요, 올림픽을 위해서 오로지 그 4년에 있을 올림픽을 위해서 4년마다 있을 올림픽을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수면 조절을 하고 오로지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한 컨디션인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을 보러 다니니까요, 집을 이제 다른 집을 제가 이렇게 많이 가거나 또 저희 집에 누가 오거나 이런 일이 저는 별로 없는데 이사를 하니까 다른 집을 좀 돌아다니니까요, 보니까요, 생활 방식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더러운지 깨끗한지 뭐 깔끔한지 뭐 좋은지 뭐 그냥 집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각자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개개인을 존중하지만 인간들이 꼭 지켜야 되는 삶의 목적과 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PPT 한번 보시면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모든 인간들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살아가건 깔끔하건 더럽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그거는 상관이 없고 개개인의 개성대로 알아서 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 생활 방식을 가지고 두 가지를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가 어떻게 먹든지 어떻게 마시든지 어디서 먹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좋고 너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이 즐거워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사모하는 삶,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모든 각자의 생활 방식으로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점검해보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은 전도서 말씀, 첫 번째로 전도서 말씀인데, 전도서라는 책을 알기 위해서는 전도서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학자들마다요, 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다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다윗의 혈통의 어느 왕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후대 실존 인물이 솔로몬의 권위로 이름을 빌려서 기록했다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누가 기록했는지 뭐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책을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도 하지만 생활의 그 책에 어떤 지식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누가 기록한 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런 세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솔로몬이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은 왕이에요. 어떤 나라 왕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고,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솔로몬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굉장한 부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솔로몬 왕 밑에서 그 치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 보면은 그분이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지금도 그 사람의 그 대통령을 그리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솔로몬 밑에서 그 치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전도서 말씀 통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돼서 좀 알아놓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수증기,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수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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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수증기와 안개처럼 그런 존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씀하면서 전도서 말씀 통해서 사람의 헛됨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업적을 쌓고 정말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정말 유명해지고 정말 뛰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인생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짧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헛됨, 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떤 키워드로 정의하는가, 우리
전도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뭔가 소원을 가지고 그토록 뭔가를 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전진하고 나의 모든 힘을 쏟아서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싶기 위해서 간절히 희망해도요, 마치 그 소망을 이룬다고 해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은, 뭔가 잡은 것 같지만 잡혀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 중에서 두 가지 키워드 뭡니까? 인생은 일시적이고 두 번째는 인생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잡힌 것 같지만 잡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솔로몬이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전도서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인생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말씀 아닙니까? 전도서 말씀 가지고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인생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첫 번째로 한번 크게 생각해 보고, 크게 두 번째로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열매 맺는 인생, 그 헛된 삶이 세 가지를 하면은 헛된 삶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정말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인생 어떤 삶인지 우리 크게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우리 첫 번째로 솔로몬은 소유를 따라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말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서 즐겁게, 너를 즐겁게 하리니 라는 이 즐겁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신의 소유를 축적해서 얻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1억을 모으고 3억을 모으고 10억을 모으고 50억을 모으고 100억을 모으고 그것을 통장을 보고 여러가지 부동산을 사고 여러가지 차를 사고 여러가지 어떤 무언가를 하면서 얻는 그 쾌락만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삶이 인생의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재산이 많고 소유가 많았냐면요, 전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솔로몬은요, 내가 정말 어떤 무엇을 이걸 만들고 싶네? 그럼 바로 생길 수 있게, 내가 차를 사고 싶네? 내가 집을 사고 싶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네? 그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있었던 사람이고 소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전도서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냐면, 나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결국 내가 노년에 시간이 지나고 노년이 돼 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된 거였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과 헤어질 수 있는 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롯은 무엇을 택했어요?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택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그때 당시에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르면서 정말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갔고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돼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로 뭘 생각해 보기 원하면,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인생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유를 따라가는 인생, 돈을 따라가는 인생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두 번째는 즐거움을 따라가는 인생인데, 우리 전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 희락이 어떤 희락이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가면서 살았어요? 우리 전도서 2장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그래서 나는 많이 생각한 끝에 계속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술로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인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저도 교회는 다녔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낮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태국이 그 국왕이 서거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태국 왕이었는데 그때 분이 돌아가셨어가지고 그 1년 동안 색깔 있는 옷도 못 입는 어떤 그런 상황이 태국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아내하고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아내가 먼저 일찍 자는 거예요.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뭘 하겠어요. TV 틀면은 모르는 태국말로 샬라샬라 하면서 얘기하고 아내는 자고 있고 신혼여행 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에 맥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주가 있구나. 그러다가 그냥 한 모금 꼴짝꼴짝 마셔봤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이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뭘 꼴짝 먹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꼴짝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다 보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뭘 느끼게 해주셨냐면 제가 밤새도록 설사를 하는데 정말 너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사를 했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술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술만 먹는다고 즐거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술을 먹어서 내가 즐기고 술에 취해서 내가 여러 가지 춤을 추면서 내 스트레스를 풀고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고 생각해서 술이라는 것으로 인생의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솔로몬이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찾았냐면 수많은 여자와 결혼함으로 즐거움을 찾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수많은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우리 전도서 2장 8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솔로몬이 결혼한 수많은 첩들은요 미모가 굉장한 여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 정말 저런 여자와 같이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여자들하고만 결혼하고 혼인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요 솔로몬이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첩첩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 솔로몬이 헛된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즐거움만 따라가는 인생, 재미만 따라가는 인생, 세상적인 쾌락만 따라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솔로몬이 어떤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니 일만 하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면 나는 사업을 크게 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업적들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뭇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실제로 솔로몬이 이런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리더십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노년에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전도서 1장 2절에 말했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안개와 같고 잡을 것 같지만 잡혀지지 않는 거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마음이 비워서요. 제가 한 주 동안요 이 마음이 비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는데요, 마음이 비워지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야 되는 그 마음이 비워지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중독이 되는 거예요. 쾌락에 중독이 되고 즐거움에 중독이 되고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왕이면 매일 삶 가운데서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빈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일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솔로몬이 어떤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일만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일만 하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결국에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말을 정리하니까요, 솔로몬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세 가지로 헛된 인생을 살았는데, 첫 번째는 소유를 중식하면서 돈만 따라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과 여자로 즐거움만 따라가면서 쾌락만 따라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일만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왜 헛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주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시킨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증식하기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일만 하고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가니까 헛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적용해 봐야 돼요?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나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했어요. 내가 봉사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잡을 것 같지만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크게 두 번째로 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냐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치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사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으셨는지 우리 빌립보서 말씀 중에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품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안경을 끼고 어떤 일들을 선택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셔서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을 비우시는 인생을 사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울 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바보 같고 지치고 낙심될지 모르지만 결국에 나중에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노년에 어떻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인생을 사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인생을 사시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인생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셨는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종하셨어요? 사람에게 복종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삶을 사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셨고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으셨냐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넓으신 분이고 그 길이가 한없이 길이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겠습니까? 이따 결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앞에 말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오늘 헛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헛된 인생은 돈만 집착하는 인생, 쾌락, 즐거움만 집착하는 인생, 일만 집착해서 빈 마음을 채우는 인생,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말씀 들었는데 자신을 비우는 인생, 죽기까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낙심되고 슬프지만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말씀을 마치면 적용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선택할 수도 없고요. 우리 힘으로 돈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을 살 수도 없고요. 우리 힘으로 쾌락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없고요. 일만 하는 인생을 우리 힘으로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온 마음을 충만하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을 때, 오직 예수님만 붙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심계획 다 볼 수도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가지만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삶의 전쟁과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작 주님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로 헛된 인생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만 따라가면서 살지 말아라, 쾌락만 따라가면서 살지 말아라, 일만 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라, 온전히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슴으로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전쟁 가운데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우리 세운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